우리 오늘 사랑하며 기도하며 우리 교회 표로 2022년에 이렇게 삼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기도하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다 자녀가 된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이 표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 외쳐보시죠.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다시 함께 할까요? 예, 해보시죠. 따라 해보시죠. 사랑하며 기도하며. 한번 더 할까요? 사랑하며 기도하며. 네. 자, 지난주일에 사랑하며 우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떠셔요? 사랑 잘 하셔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 참 좋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아주 떼쓰고 아주 거칠고 막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두고 이제 눈물 짓는 부모님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프로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가정에, 저 관계 가운데 저 갈등과 상처가 해결될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정신과 의사인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시던데 아주 좋은 도움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그 이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에서 많은 그런 해결사 역할을 해주셨었죠. 수백 명의 아이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오은영 박사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이 수십 년간 그러한 현장을 지켜본 사례를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 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말이 바뀌어야 한다. 언어가 전부다. 아이의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쉽고 정확한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결론에 자신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어진 말이요, 굉장히 크게 와 닿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를 배우는 거를 외국어를 배우는 자세로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정말 근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왜 정말 말할 때마다 정말 사랑의 말이 그렇게 흘러나오지 않는가?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좀 배우고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공부하듯이 정말 그걸 공부하고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지 않았나요? 외국어, 영어 얼마나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하고 또 제2외국어, 제3외국어까지 해서 요즘에는 막 몇 개 국어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외국어를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과 돈과 노력을 거기다 많이 기울였는데, 그런데 이 사랑의 말, 사랑의 언어야말로 어쩌면 더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미처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말하면서 상대에게 이제 알아듣기를 강요하는,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바라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무슨 그런 프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영어로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답답해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성분을 가진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성분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거기 사랑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성분들로 되어 있나를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앞으로 볼 텐데 오늘은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시죠. 누가 말씀을 제일 잘하시나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오래 참고. 맞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목소리가 작아져. 온유하며. 맞아요. 온유하며.
그런 게 사랑의 성분들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이렇게.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또 성내지 않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 오은영 박사님은 특히 이 화내는 거, 성내는 거, 이거를 최악의 요소라고 그렇게 딱 지목했더라고요. 버럭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악화만 된대요. 제 표현이 재밌습니다. 악화만 돼서 한쪽은 맷집이 굉장히 계속 세진대요. 한쪽은 그럴수록 더 버럭버럭 화를 내게 되고 서로 이게 막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화가 자신을 잡아먹고 상대를 잡아먹고 관계를 잡아먹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이미 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를 보면서 아픈 가정들이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매주마다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저렇게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도는 다르겠지만 사랑의 언어가 부족해서 생기는 갈등, 그거는 수많은 개인들, 가정들, 또 공동체의 문제일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내고 나면 화낸 사람은 좋은가요? 화내고 난 다음에 나 자신도 너무너무 그 감정에서 빠지게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답을 찾지 못하겠고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깨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잘 보셨는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셔요? 기억나셔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셨죠? 겟세마네를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곳이에요. 붙잡히시는 곳이에요. 여기서 붙잡히셔서 재판 막 급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이 십자가가 정말 온 인류를 향한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의 자리였죠. 십자가가 사랑의 자리예요. 사랑의 자리에 가기 전에 겟세마네를 지나서 가셨어요. 겟세마네에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여러분?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자리 전에 무슨 자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우리 표를 아직 이제 완성이 안 돼서 못 붙였는데 이제 다음 주일에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표를 정하면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지었어요. 사랑하며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이렇게 뒤가 계속 열려있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도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 또 뭐 하죠? 또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어려움 만나고 힘들고 이게 왜 안 될까 싶으면 기도하고 다시 그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걸음을 왼발 딛고 오른발 딛어서 그 다음에 또 왼발 딛고 오른발 딛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영성이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걸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표를 지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본문 말씀은 아닌데 그 26장 앞에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러셨어요. 제일 예수님 힘드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때 이거 정말 화나는 상황 아닌가요? 3년을 그렇게 함께하면서 막 정말 길러간다고 그렇게 길렀는데 딱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때 기도하셔요. 자, 오늘 말씀 보면 특히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혼자만 가신 게 아니라, 야, 됐다. 이만큼 가르쳤는데 다 도망가는 걔네들 됐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를 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이신 거예요. 36절, 37절을 보니까 이만큼쯤에서 제자들 보러 기도하라 그러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좀 더 가셨어요.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3명인데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죠? 혹시 요한과 야고보. 네. 우리 김선희, 김소연 두 분이 어른이가 제일 잘 말씀을 맞추시네요. 맞아요. 야고보와 요한. 거기 지금 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요한이 있는 거잖아. 요한이 가까이 가서 그걸 보는 거 배우는 거예요. 이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배웠던 요한의 모습을. 요한이 초대교회 때 교회의 어려운 점이나 그러면서 또 마리아를 돌보고 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한이 그 시점의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이 탁 부각돼 갖고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인가? 왜 성전에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일으키는 장면이 있죠. 그 기적이 일어나죠. 그때 뭐라 그러죠? 무엇과 무엇은 나 없어도 금과 은은 나 없어도. 그 장면 아시죠? 그때 이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하다 만나게 되었나? 어떻게 하다가?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후 3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니까 언제 나중에 보더라도 그것이 그 만남이 어떻게 하다 이루어졌나? 요한이 무엇을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주님께 본 모습대로 시간, 그때 이거 지금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드렸는데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힘들다. 초대교회 돌보는 거 어렵다. 정말 이 관계들 어렵다 할 때 그저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 3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죠. 고민하고 슬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슬픈 모습, 됐어 하고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거 그냥 보이셔요. 진실한 모습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진실한 모습이라면요. 고민하고 때로 슬퍼하는 게 가려야 될 나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부족한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39절 말씀이 그 앞에가 이렇잖아요. 조금 나아가사.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고민하고 슬퍼하고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나아가야 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고민과 슬픔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또 그 기도 가운데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또 교회 학교의 문제나 이런 거를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교제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오은영 박사님 이 가정의
사랑의 질서를 회복시켜주는 천사 같은 역할, 칭찬을 많이 받으시던데, 그분 스토리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8달, 33주 만에 태어나셨대요. 팔싹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어린이죠. 1.9kg로 태어나셨답니다. 1.9kg. 지금은 조금 그래도 풍채가 있으시고 그러시던데 1.9kg면 굉장히 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잔병 치레도 많고 또 편식하고 그런다고 막 이제 비난도 받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게 편식을 일부러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작게 태어나서 과민하고 또 혀에 문제가 좀 많아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막 함부로 말하죠. 편식하고 또 연약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분 표현이에요. 애가 왜 이렇게 빌빌거려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얘네 왜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근데 그때 아빠가 그 부족한 딸의 모습을 감싸면서 큰 힘이 되어 주셨다 그래요. 얘가 팔싹둥이라서 그래요. 근데요,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1 때 이제 아버지가 자신과 오빠를 심각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일 위암 수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는 위암이고 암이고 이러면 거의 이제 막 어렵다고 하고 그러던 때이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수술을 하러 가서 못 돌아오면 그래도 여기 적금 통장을 주시면서 여기 돈이 좀 있으니까 이걸로 공부 끝까지 하는 데까지는 학비가 될 거다 하고 그걸 주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은 자기 방에 돌아와서 중1 때 펑펑 운 거죠. 밤새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건강만 되찾아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수술 후에 건강을 되찾으셨고 지금도 건강히 지내신다고 하시네요. 이후에 이 오 박사님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려고 공부하고 특히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소아청소년과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분량은 그 잠깐이지만 그 잠깐의 분량을 찍기 위해서 12시간씩 한 아이를 관찰하고 그런다고 해요. 12시간. 그 말이 12시간이지. 그 수백 명을 그렇게 하면서 힘들 때도 참 많았답니다. 그때 이제 자신은 이 중1 때 자기가 했던 그 기도를 떠올리고 그 기도를 다시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 표어와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오 박사님과 같은 경우가 좀 달라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주제가 기도고해서 혹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천서 잘 듣고 서정이 잘 듣고 하죠. 근데 천서 서정이만 해도 설교 끝나고 물어보면 다 알더라고요. 서영이가 좀 걱정이 돼요. 서영이가 요 시간쯤 이제 지난주에도 힘들었는데 걱정이 돼요. 더 어린 친구들은 더 걱정이 됩니다. 유치부 친구들이나 이렇게. 근데 우리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다가 청소년 때 교회를 떠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것까지 되는 그런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는요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막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그래 애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열심히 고운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안 들어주셔 이거는 왜? 에이 아니잖아 그래요. 근데 그때가 중요한 때잖아요. 그때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고작 그때 들은 얘기가 뭐냐. 네가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러면 어떡해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자라요? 야, 참 내가 믿는 기독교라는 건 참 좁고 얕고 그냥 그런 거구나. 세상의 인문학이나 이런 그런 공부도 원인과 결과의 그 복잡 다단함을 얘기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말하는데, 근데 교회가 말하는 건 되게 유치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요 그렇게 기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아까 봤죠? 우리 다 봤죠?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다 막 이렇게 가면 되겠나요? 자, 믿음은 내 뜻대로 그냥 막 되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인내라는 게 이게 뜻대로 될 때까지 나는 계속 기다릴 거,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과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 어려움도 있고 때로 아픔도 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때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망도 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인내예요. 어느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 술에 취해서 사는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 얘기 아시죠? 두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냥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어른이 되어서 한 아들은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으며 삽니다.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 가정사를 알게 된 기자가 이게 너무 다르지 않냐?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의사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죠? 그 뜻밖에도 둘이 똑같은 원인을 꼽은 거예요. 그 원인이 뭐죠? 아버지예요. 원인이 똑같이 아버지예요. 한 사람은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무엇을 깨닫나요?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죠.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어려운 요소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돼서는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네. 참, 하나님 없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정말 무슨 씨앗보다도 작은 어떤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씨앗 같은 그런 꿈이 하나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품어진 거예요. 내가 아버지 같은 분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있는 건가? 여기에 이 일에 이렇게 정말 알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진짜 여쭤보기 전까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이 모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알게 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거, 그것도 또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든가, 아니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닌 그런 응답이라도 기도하면서 내 안에 꿈이 자라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힘이 쌓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그 기도 가운데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도 또 언제 우리가 보시죠. 근데
이 비유로 가르치려고, 어떤 비유로 가르치려고 하셨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세요? 이거는 지금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죠. 계속 기도만 하다가 잠깐 눈을 떴어요. 아이고, 안 돼. 눈 뜨면 안 돼. 또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매사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다시 44절을 보면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습니다. 몇 번째요? 세 번째예요. 그래 막 물으시잖아요. 아니 기도가 그냥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한마디 하고 나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한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 뭐 오래 하고 그러는 거냐고. 자세하게 기도하는 거죠.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 번째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까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겟세마네에서의 이 장면의 맨 마지막 모습은요, 그렇게 기도했던 이와 그렇지 않았던 제자들의 그 다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그때마다 번번이 졸고 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제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46절 말씀이네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마지막 이제 퀴즈예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대요. 나를 팔 자가, 나를 잡을 자가. 그러니까 이제 가자 그러셔요. 여기서 가자라는 건 뭐 어디를 가자시는 겁니까? 1번, 도망가자. 나를 잡으려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까 도망가자. 2번, 나를 잡으러 온 그 길로 가자.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로, 그 어려움으로 향해 가자. 3번, 모르겠다. 여러분 몇 번일까요? 2번이잖아요. 아, 잘 맞췄어요. 서영이까지 맞췄으니까 다 맞추시는 거겠죠. 그 어려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 가운데요. 그 어려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돌파하는 겁니다. 아까 오 박사님 같은 그런 경우면 큰 문제, 너무나 큰 문제잖아요. 아버지의 위험함은. 거기서 오히려 또 자신의 앞날의 계획이 세워지면서 나아간 거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면 이 문제, 거기에 위압되고 깔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더 그 문제를 넘어서 나아간 것이잖아요. 졸고 잤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번 도망갔다. 2번 문제로 나아가며 돌파했다. 답은 1번이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친 곳에서 이 제자들이 뭘 만났습니까? 허망함과 좌절만 만났어요. 우리 아마 청년들 알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더라고요. 이 만화가. 베르세르크? 그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만화 좋아하시면 세계적으로도 뭐 많이 알려진 만화더라고요. 그 만화 알려지고 막 사람들이 호응하던데, 좋아하던데, 거기에 아주 너무나 멋있다고 막 아이들이 꼽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없는 거야. 라는 말이 거기 나온다는데 아주 그거를 너무 이 말 맞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없는 거야. 제자들이 도망친 곳에서 결국 좌절과 깊은 허망함만 만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2주간에 걸쳐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비전, 꿈, 이걸 사랑하는 것,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하지만 그 쉽지 않다라는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쉽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하신 가운데 해결을,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역사를, 또 어떤 시험을 넘어갈 그런 정말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걸 보죠. 그게 아닐 때 나를 변화시키시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게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하시는 그런 길잡이가 이걸로 길잡이를 보내신 거구나 깨달을 때가 있고, 시험과 고통마저도 이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교사로서 보내신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복이 있어요. 큰 복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삶에 성취되어야 될,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말씀 나누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복이 풍성히 성취되는 금쪽 같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